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의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걸어온 시간도 앞으로 걸어갈 모든 난들도 주님의 은혜이니 하나님 각자 우리를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그곳에서 만족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을 누리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가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절망적인 마음이 있을 때, 슬픈 마음이 있을 때에도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그 중심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입술을 열어 찬양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찬양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부부터 4부까지의 모든 예배, 교육부 예배, 주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영혼들이 정말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섬기는 귀한 손길들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섬김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김의 그 복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 찬양팀의 찬양과 또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 고백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필리핀에서 지금 단기 선교를 하고 계시는 우리 이기성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일하심을 보며 또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함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예물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하루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온전히 참 대상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봅니다.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오늘은 1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주일을 기억하여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저희 교회 혹시 처음 방문해 주신 분 있다면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난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들어보신 분 계세요? 누구에게나. 네. 거의 뭐 손을 아무도 안 드시네요. 뒤에 우리 윤성기 장로님, 저희가 이렇습니다. 교회에서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듣고 살지만 교회에서라도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로 서로 위안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은 필리핀 그 말씀 사역으로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과 함께 가 계십니다. 또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또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김월림 선교사님, 우리 고혜선 사모님 저에게 오셔서 토요 새벽마다 또 1부 후, 또 3부 후, 4부 후 참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선교의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신 줄 믿는데요. 오늘 자리에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선교사님 혹시 뵈면 감사하다고 꼭 여러분들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계속 그 선교의 그 도전 가운데에 또 우리 여름에 단기 선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풍성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로만 듣던 그 은혜 동산, 저는 얘기로만 좀 들었습니다. 이리 치이고 또 저리 치이고 우리 방황하는 그 남성들 이번에 6월달에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두 명의 특별한 분이 오세요. 우리 최민수 씨와 박상원 씨가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네. 화면에서 같이 조인하셨습니다. 네, 은혜 동산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이번 한 달 동안 또 주제는 길 위에서라는 그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큐티인에서는 누룩을 제하려면이라는 그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누룩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네, 막 의견이 갈립니다. 좋은 건, 나쁜 것. 네, 누룩은 무엇이죠? 누룩 이스트, 그렇죠?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누룩. 네, 이스트는 술이나 빵을 만들 때 쓰이는 발효소.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죠? 네, 그것의 일부가 전체를 부풀게 하는 그 파급성의 그 효과가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은 사실 좋게 쓰일 수도 있고요. 네, 안 좋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네, 누룩에 관한 속담이 그 썩은 사과가 많은 그 박스에 넣었는데 그 전체 사과가 썩었다. 그래서 부패의 상징으로 그렇게 누룩이 사용되고 성경에서도 종종 부패의 그 상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좋다라고 그렇게 인식은 하지만 그것이 말 그대로 부패하는 그런 의미로 쓰일 때는 좋지 않고요. 그것이 또한 좋은 의미로 쓰일 때는 좋은데 누룩은 결국 파급성의 효과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이 제목을 정했는데 누룩을 제하려면 이것은 분명히 안 좋은 의미로 쓰였겠죠. 왜냐하면 제하려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있는데 그 누룩을 외식과 같이 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은 무엇일까요? 히포크리트. 원어로는 휘포크리테스라는 그러한 그 원어의 뜻은 배우, 각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면 배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본문 1절에는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다시 말하면
이 외식의 파급성 효과 때문에 바로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국에서 금요일 저녁마다 했었던 그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에 나왔던 한 여배우가 있어요. 그 여배우는 그 당시 그 일산의 한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셨는데요. 그분이 인터뷰에 나와서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사랑과 전쟁 부부 클리닉에서 불륜녀 전문 배우였어요. 네. 불륜녀 전문 배우였는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따갑다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러죠? 사실 사람들은 이분의 진짜 모습은 몰라요. 화면에서 비춰진 것은 정말 그 악한 불륜녀이기 때문에 그 불륜녀라는 그 인식이 딱 가득하기 때문에 그 분을 본 순간 아이고 저 불륜녀 이러니까 별로 그 시선이 좋지 않아서 자기가 거리를 다닐 때마다 너무 힘들다 그런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또 어떤 일들이 있는가?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주 영웅적인 그러한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아주 선한 역할을 맡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줍니다. 와, 저 사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를 보니까 와, 저 사람 정말 인성 안 좋다. 직접 아는 사람, 만나본 사람이 그 사람을 경험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는 화면에서만 보니까 너무 젠틀하고 너무 멋있고 영웅적인 그런 이미지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만 실제는 너무 인성이 안 좋은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도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양면성, 두 얼굴을 말하고 있죠. 즉 외식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배우가 연기를 하려면 본인의 모습과 다른 그 맡겨진 그 배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죠. 그것을 바로 외식이라 말합니다. 저희가 며칠 동안 계속 누가복음을 함께 보면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제가 오늘 질문을 계속 드리는데요.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의 그 뜻을 좀 여기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읽고 나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나온 말인데요. 분리된이라는 뜻이에요. 분리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문화의 영향을 막 받았던 그 헬라 시대에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야. 야훼 신앙을 그렇게 지키고자 그것이 식어가니까 그래서 모세오경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데 철저함을 보였던 유대교의 종파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정말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고요. 사내들인 공예회의 회원들이 많았고 경건한 지도자와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좋은 사람인가요? 왜 침묵을 하시죠? 바리새인은 분명히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요. 그들의 의도가 정말 그 모세의 오경을 열심히 지켜야겠다. 우리 그 야훼 신앙이 약해지는데 이것을 잘 우리가 준수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나온 자들이고 경건한 지도자와 존경받는 사람이 많았대요. 성경에서 바리새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분을 묘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 누구죠? 바울 스승입니다.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도요.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바리새인에 대한 이미지. 지도자고 율법 교사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데요. 바리새인 좋은 사람인가요? 그래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네요. 네. 바리새인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이 여러분에게 꽉 박혀 있길래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네. 바리새인은 분명히 그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율법 사고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한 노력도 있고 지도자고 백성에게 존경받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죠? 네, 외식. 네, 외식. 그 외식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듣고 보았기 때문에 바리새인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런 바리새인, 지도자인 바리새인, 율법 교사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지만 이들의 외식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무엇으로 비교를 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시체는 부정하죠. 네. 그래서 시체를 최대한 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무덤이 눈에 잘 띄도록 하얀색으로 회칠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하얀색으로 무덤이 회칠했으니까 굉장히 이제 그 무덤이 잘 띄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덤을 함부로 저희가 접근해가지고 그 시체와 접촉하는 그런 부정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회칠한 무덤, 하얗게 칠한 이 무덤이요, 빛을 쫙 받으면 너무 아름답게 보였다고 해요. 그 무덤이. 네. 그래서 이 무덤을 겉으로 보면 빛이 쫙 비치는 그 무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지만 결국 그 안에는 뭐가 있죠? 네, 시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겉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결국 그 안에는 썩어가는 그 시체가 있는, 그것을 비유하면서 바리새인에게 너희의 겉모습은 그렇게 화려하고 그럴싸하고 존경받을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바로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39절에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리새인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죠? 겉은 깨끗해 보이나 결국 그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면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장 42절에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요, 화일스진저 바리새인이여 라고 말하면서 분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너희가 드리되,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면서 외적 종교 그런 생활을 열심히 했던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봤을 때에 참 열심히 이들은 율법을 따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즉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로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11조를 드려야 되는 건데, 그것이 완전히 빠져 있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고 겉에 그런 외형적 종교인의 모습만 남아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지금 바리새인의 특징은요, 겉은 화려하고 올바르고 의인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 사랑을 저버리고 그 대신 마음에 악독이 가득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배우들, 그 브라운관에 비춰진 모습이 사람에게 탁 인식이 되면 속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바리새인이 겉의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충분히 속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이 그 외식 행위를 감추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에도 감춘 것이 드러나질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라고 말하면서 결국 너희가 아무리 겉은 그렇게 화려하게 할지라도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제 12장 3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골방은 안쪽, 방의 안쪽, 광, 보물을 숨겨둘 수 있는 굉장히 은밀한 곳입니다. 나만 아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는 그렇게 나만 알고 있도록 그것을 감추려 하더라도 지붕 위에는요 무엇이냐면 만인에게 공개된 장소예요. 그렇게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석학자 매튜 헨리가요 어떻게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냐면요. 만약 사람들의 신앙이 자기 마음의 악을 극복하고 자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껏 허울에 불과하며 치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껏 허울에 불과하며 그 허울은 반드시 벗겨질 것이다 라면서 뒤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위선자들이 자기 무화과 잎사귀를 벗기게 되는 그날은 오고 있다. 네. 무화과 잎사귀로 아무리 자신을 가린다 할지라도 그 잎사귀가 벗겨지게 되는 그날이 오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하고서는 그렇게 만나서 사람들과 함께 관계하며 살아갈 때에 무화과 잎사귀로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모습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가리지만 결국 그날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시는 그 날. 즉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그리고 전지하시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곳에도 예수님은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죠. 그것이 다 계수되고 있다가 사람들은 그것이 다 속아져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무화과 잎사귀를 완전히 벗기게 되는 그러한 날은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이 낱낱이 밝히 드러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처방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처방을 해주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여기서 보면 먼저예요. 먼저.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외적인 것, 겉모습을 깨끗이 하려고 막 노력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들의 우선순위였어요. 왜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위선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했을 때에 바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는 인정 중독이다라고 말합니다. 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에 중독되면 끊임없이 내 겉모습을 치장하고 가꿔서 그것을 통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처방은 너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아무리 겉을 깨끗이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안을 깨끗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안이 중심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가면을 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위선, 즉 배우와 같이 연기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얼굴로 살아가는 자는 가장 먼저 너무나도 중요한 바로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솔직히 현실의 삶에서
굉장히 이것을 자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겉으로는 정말 참된 신앙인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진지한 신앙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가 우리는 분명히 있죠. 사람들이 겉은 보면 저 사람 정말 예배 잘 드리네. 정말 섬김의 자리에 항상 있네. 근데 속은요 완전히 그것과는 거리가 멀게 세상의 모든 생각과 가치와 이렇게 거기에 다 빠져서 따로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몸은 예배에 와 있지만 마음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게서 먼 그러한 경우 결국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참된 예배는 몸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드려지는 그 예배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로 몸과 마음이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 청년부 회장으로 섬길 때에 그 한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은 굉장히 신앙의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발버둥을 많이 치는 형제였습니다. 하루는 형, 좀 내가 뭐 말할 것이 있어. 그리고 기도 부탁할 것도 있으니까 시간 좀 내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아버지는 그 같은 교회의 시무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형제의 아버지는 시무장로님으로 열심히 섬기셨는데 말이 없으시고 늘 솔선수범하시고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의 장로님이셨어요. 네. 근데 그 형제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더니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한번 얘기해봐라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아버지에 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관한 일 한번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본인이 교회 와서 정말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그 가치를 따라서 살려고 막 발버둥 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쉽지는 않죠. 네, 막 그런 스트러글링이 본인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집으로 딱 가면 아버지는 완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그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여기에서 너무 혼란스럽다는 고백을 해요. 무엇이냐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본인이 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집에 오면 아버지는 계속 세상적인 가치관을 요구를 하는데 부모님의 말씀인데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스트러글링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이러한 일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네. 안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 왜 예수님께서 안을 깨끗이 하라고 하셨는가? 이 안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은요,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살아가는 그 삶,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그래서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즉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보는지, 나의 기준은 무엇인지. 네. 결국 우리는 매일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겉만 포장하는 자가 아니라 안을 깨끗이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WWJD 아시죠? 네.
무엇이죠? 네. What would Jesus do? 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의 삶의 사소한 것, 내가 어떠한 것을 할 때라도 그 What would Jesus do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삶에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습관적으로 무엇인가 행동을 할 때 거기에서 멈춰서서 What would Jesus do를 우리가 한번 물어본다면 오늘도 내가 습관과 내가 늘 하던 나의 그러한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던 그러한 삶을 멈춰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우리는 체험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초상화를 그려놓았지만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버려두고 어리석은 논쟁에 몰두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하찮게 여긴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정의하는데요. 거창한 일을 도모하거나 기발한 방법으로 그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면 어떠한 능력, 그런 부분들을 떠올리기가 쉽지만 결국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지극히 사소한 것에서 우리는 구하고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로렌스 형제는 약 15년 정도 수도원 부엌에서 굉장히 허드렛 일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동료들의 샌들을 고치고 막 늑막염에 고통을 당하고 잠도 제대로 이렇게 이루지 못하면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래서 날마다 자신은 사소한 일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의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극히 작은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들이 아주 보면 다이나믹합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다이나믹한 상황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눈을 떠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곳에서 하는 그런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누리는 자는요, 그 내면이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예요. 물론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은사적 개념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막 다이나믹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다양하기 때문에 능력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다이나믹한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의 우리는 증거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청성, 온유, 오래 참음, 절제. 이것이 나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왜요? 내 안이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것을 반대로 살아갑니다. 아는 신경 안 쓰고 사랑이 많은 척, 온유한 척, 절제하는 척.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겉모습으로 이것을 집중하여서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즉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적용까지 썼습니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적용. 예수님은 배우같이 사는 자를 싫어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바리새인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율법자고 존경받는 자고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외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우같이 사는 자를 싫어하신다. 가면을 벗고 연기를 중단하라. 네. 나는 어떤 영역에서 어떠한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비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내면의 상태와 동기를 살피자. 제가 이거는 지난 주중에 새벽기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전혀 그 일이 다를 수 있어요. 같은 곳에서 같은 섬김을 하지만 그 내면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 섬김을 안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예배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그것도 내 마음의 동기, 내 내면이 하나님에게서 멀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상태와 동기를 살피자.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사소한 일에도 구하고 진실된 몸과 마음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자. 네. 이것이 오늘의 처방과 함께 적용입니다. 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수없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수없이 고백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왕요 주인이시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 때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만 외적인 종교의식으로 가득하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겉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속과 같이 되어서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기쁜 산 제사로 날마다 드려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정말 주님의 완전함을 우리가 오늘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진실됨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지만 번번이 쓰러짐을 경험합니다. 어느새 우리 안에 가면을 쓰고 배우와 같이 연기하며 겉으로는 이런 척하지만 우리의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 내 안에 가면들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더러움을 보게 하셔서 날마다 그 가면을 벗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그 참된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가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면을 쓰며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돌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버려지고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된 마음, 정결된 마음을 우리 안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진주를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얼굴의 예배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속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우리의 사소한 일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행동과 말 앞에서 멈춰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화려한 그런 예배자는 아니지만 묵묵히 우리의 삶에서 주의 다스림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드려지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치열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며 안과 겉이 같은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가스펠 미션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